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주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게 하신 뒤에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위에 오른 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부장, 백부장, 모든 리더들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압적이지 않은 리더십을 보이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뒤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 법궤가 어디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6장과 7장 초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죠.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곳으로 다시 모셔오게 됐는데 그렇게 모셔놓은 지 거의 한 70년가량 지금 계속 거기에 방치돼 있어요. 다윗은 그 이전에 사울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보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역대상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울의 범죄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따르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묻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나랑 의견이 다를까 봐. 그럼 내가 괜히 마음이 찝찝하니까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요. 우리 식구분들이 기도하며 사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싫고 저는 조금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그럼 그거 따라갈게요 라고 하며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식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분의 법궤를 가장 먼저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올 시내부터라고 했는데 나일강을 말해요. 그리고 하맛 어기는
북단의 제일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백성들, 그리고 각 곳곳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뒤 어디로 가나요?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들 준비했고요. 그것을 소가 끌고 뒤에서 우사가 같이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앞에 선 다윗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뛰놀며 노래하며 막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합니다. 이 기쁨의 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러서 소가 뛰었다 그랬어요. 약간 언덕이라고 보더라고요. 뛰니까 당연히 뒤에 있었던 수레도 덜커덩 덜커덩 하죠. 그때 그 궤를 우사가 딱 잡는 순간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 즉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운 다윗은 이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잠시 어디다 두나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두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린 이 사건을 압니다. 그리고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 고핫 자손이 무조건 그들의 자손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다윗에게는 아무도 그런 언제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했죠. 수레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갔어야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잠깐 뛰는 거, 법궤가 쓰러질까봐 잡아준 거 아니에요? 우사 죽이신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을 인본주의인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항상 늘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우사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못 보지만 적어도 조금 알 수 있는 건 자기네 집에 이 법궤가 70년 가량 있었었고, 이제 이것을 옮겨오는데 앞에서는 막 모든 백성이 춤을 추니 마치 그것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었던 마음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죠.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죄 앞에서 단호하실 땐 굉장히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릴 때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대충 해. 불이면 되지. 이런 자세, 여호와 아버지 앞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서운해 놓고선 집을 다 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욕심이 생겨서 절반을 뚝 떼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바로 죽잖아요. 이것은 어떤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헌금 다 안 갖고 왔냐? 아니요. 아버지는 헌금 안 한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았을 텐데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 진중한 마음이냐가 중요하죠. 제가 목사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좋아 좋아 이뻐 이뻐 하면 어느 순간 선 넘는 사람들 있죠. 예, 안 되거든요. 내가 너를 예뻐한 거지 너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이러진 않을까요? 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요. 그분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요.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그 법궤 오벳 에돔의 집에 갔죠. 석 달 있었다 그랬죠. 그 집과 그 가족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셨어요. 또 그 가정은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를 섬기듯 했겠죠. 여호와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겠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매일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또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과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진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끌고 가는 어느 순간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내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진짜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이곳으로 정말 들여오고자 했었던 그 다윗의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중요하지요. 아버지 늘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선 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아버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여쭤가며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